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참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회복으로 이끄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례에 담긴 이 위대한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늘 세례받은 자의 이 특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8문부터 71문까지 세례의 의미와 그 제정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성도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지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면 이제 굳은 신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이 성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에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이 바로 이제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설교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이렇게 일으킨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례 중에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즉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이 두 가지만이 성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이 두 가지 성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세례와 성찬이 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은 이 복음의 중심, 복음의 진수를 확신시켜주는 이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성례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홍해를 이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일과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을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씻음을 받고 광야에서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함께 신령한 생수를 마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광야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로 상징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69문 보시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의 희생이 당신에게 실제로 유익이 됨을 당신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 어떻게 설득되고 확신합니까? 이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수님 전에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역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에 유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세례를 집례하지만 그것 자체 어떤 효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효력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세례가 이제 잘못 이해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한때 이제 이 세례를 너무 미신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세례 자체에 그냥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제 그 종교개혁 시기의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를 너무 이렇게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인간들의 행사로 이제 이해하거나 형식적인 관습처럼 경시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세례를 주어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잘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69문의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외형적인 물의 씻음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은 통상 몸의 더러움이 물에 의해서 씻겨 내가 외적으로 깨끗하게 되듯이 그의 피와 영에 의해 내 영혼의 모든 더러움, 곧 나의 죄가 확실하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이 물이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도 보면 물에 들어가는 것과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나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상징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홍해의 물을 건널 때에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했지만 또 애굽 군인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에서는 이 물이 죄 씻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무엇보다 정결의식, 즉 더러움을 씻는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게 더럽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위생적인 차원의 더러움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신성 모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위생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을 하냐라고 하면서 좀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겨댑니다.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처럼 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 더러움을 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적으로 더러운 자들은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2장 보시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참석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지만 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그런 구원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깨끗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누더기 옷만 있을 뿐이고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고대 시대의 잔치에는 왕이 예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예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이 깨끗한 예복을 입기를 거부한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직 죄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만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문답을 보시면 죄 씻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물이 몸을 씻는 수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영인 성령도 우리의 영혼을 씻는 수단이 됩니다. 7시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라는 것은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피가 죄를 씻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제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신자들은 자신이 정결하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그 피뿐 아니라 성령도 상징합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피만 상징하려고 했다면 사실 물보다 그냥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물은 이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기는 것처럼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확실히 씻긴다고 어디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답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세례와 비슷한 이런 정결 예식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도 물로 사람을 정결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힌두교를 봐도 뭐 이렇게 자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강에서 사람들이 이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종교들의 그런 정결 의식과 기독교의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임 받는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아닌 겁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정말 이방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들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스겔서 36장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로써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정결한 삶을,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를 씻음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일단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불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세례의 기능인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목사가 물을 뿌리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로 자기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이 세례식에서 이 주님의 이름,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세례를 다 이미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세례의 이 중요한 의미를 망각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백성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에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가 받은 이 세례 가운데 저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론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살기 어렵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세대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